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셋째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 세 번째 그릇은 전도의 그릇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의 그릇이 넓혀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의 그릇이 넓혀지면 무엇을 담아야 되느냐? 교회를 담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교회를 개척하고 파송하는 사역이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가지 그릇을 계속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신앙의 틀을 형성하는 게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신학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신학이 잘못되면 우리 신앙도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란 무엇인가? 신학.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학문, 신학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면 우리만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합니까? 철학자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타 종교, 무슬림들도 알라 하나님 말하잖아요. 그럼 이 신학, 우리가 말하는 신학은 어떤 것인가? 신학이란 성경과 피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과 그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신학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과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게 하게 돼 있어. 성경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과 그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경대로 피조물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 여러분들이 바른 신학이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도 하셨지만 이 마틴 루터가 보통 인물이 아니잖아요. 1000년 동안 잘못된 구원관을 뒤집은 인물이거든요. 1000년 동안.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1000년 동안 그 잘못된 중세신학이 모든 사람을 지옥으로 다 빠지게 만들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게 중세 1000년의 신학, 1000년의 신학. 그래서 행위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연옥이라는 또 하나의 천국 올라가기 전에 가운데 단계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행위, 특별히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면죄부도 사야 된다. 이럴 때에 그 영혼이 한 계단씩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신학의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다 속였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을 못 받았나 보다.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헌금을 많이 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 구원받아서 하나도 없어. 헌금을 많이 안 하잖아. 왜?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없으니까 많이 할 것도 없어.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천국 올라가기 끝자락에 서 있어야 돼, 우리는. 이게 중세 신학의 이게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루터가 일어나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신득의, 외부로부터 구원은 오는 것이다. 우리 내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외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외부로부터 오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신득의 얻게 되는 거고, 이신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당하는 거다. 그러니 중세 이 1000년의 신학이 막 깨지기 시작하잖아요. 바른 복음이 회복되면서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막 구원의 역사, 생명 역사가 터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웬일이요? 이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멈춰진 이 구원의 역사를 전진시킨 인물이 루터잖아요. 그런데 이 루터가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퇴행시키게 만들어. 이게 웬일입니까? 왜? 하나님의 역사는 구속사잖아요. 구속의 역사가 쫙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중세 신학이 잘못되니까 구원론이 꺾여버렸어.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버렸어. 구속의 역사가 멈춰버렸어요. 그런데 루터 이신칭이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루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전진케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의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어. 그게 뭐냐? 처음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온다. 이게 바울이 본 거거든요. 단순한 구원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걸 모르면요, 세계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중요한가를 전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루터가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안 듣잖아요. 유럽에서도요, 이 유대인들을 혐오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다 이러면서요,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근데 루터까지도 성경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사견과 그리고 이 땅의 이런 분위기 따라 유대인들을 핍박하는데 동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상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히틀러예요. 히틀러. 독일의 히틀러. 그래서요, 그런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600만 대 학살하거든요. 자, 하나님의 역사는 이방인을 넘어 이제 유대인 남은 자들이 돌아오고 유대인들이 복음받기 원하시잖아요. 근데 유대인을 다 죽이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전진시켰는데 이 잘못된 또 신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퇴행시켰어. 왜 퇴행이냐? 모든 사람이 유대인을 다 싫어하게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멈춰진 게 아니고 오히려 퇴행된 거야. 그렇죠? 아니, 유대인까지 복음 들어야지 주님 다시 오시죠. 그런데 오히려 유대인들을 더 혐오해가지고 더 복음을 못 전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신학이 발라야 돼요? 잘못돼야 돼요? 발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만 옳다, 우리 것만 옳다? 아닙니다. 성경대로 신학도 해야 돼요. 교회사를 정확하게 보고 신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주의, 유대인 관점에서도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역사 완성신학,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그런 바른 신학 속에 바른 신앙을 해보게 되겠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요, 다른 데 못 듣는다니까.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듣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바른 신학의 틀 가운데 들어온 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은 삐뚤어도 말은 어떻게 해라? 바로 해라, 바로 해라. 우리가 잘 안 돼도 바른 메시지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틀을 형성하는 게 신학이라면 이제 신앙이 이제 깊어져야 되잖아요. 신앙의 깊이를 형성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가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에 따라 예배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예배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계시에 대한 반응이 예배인데,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절받기 원하시냐, 단순히 우리가 볼펜 가지고 막 집중해서 적기를 원하시냐, 그게 아니죠. 그거는 행위요, 형태일 뿐이지 진짜 원하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 예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요, 여러분들 앞으로 뭐 악기 못 쳐도 괜찮아. 악기를 총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표현하고, 조한이 와가지고 탬버린 치는데 잘 안 맞잖아. 그래도 기쁘잖아요. 왜? 하나님의 그 가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복된 예배 반응하는 거지. 그러니까 흥겨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그런 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예술, 표현하는 거죠. 이걸 지속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왜? 앞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거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얘기했는데, 다니엘이 왜 고통을 당하고 사자 굴 속에 들어가고 그 친구들이 풀물 속에 들어갑니까?
예배 드렸다는 이유, 예배 드렸다는 이유. 지금도 공적으로 예배 못하게 만들잖아요. 앞으로는요, 개인도 못하게 만듭니다, 앞으로. 그래서 중국은 어떻습니까? 십자가, 예배당에 있는 십자가 철가고 시진핑 초상화 걸어놓잖아요. 북한은 어떻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집에 딱 붙여놨잖아요. 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김일성이고 신이다. 그거잖아요. 초대교회 당시 때 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을까요? 예수를 주라고 얘기하니까. 주는 뭡니까? 큐리오스, 나의 주인. 이러니까 주라는 큐리오스라는 그 단어는 황제에게만 써야 되거든. 황제만 예배해야 되거든. 그러니 죽이는 거예요. 앞으로요, 예배 못하게 만드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야 돼요? 영성이 돼요. 그럼 우리가 표면적으로 예배 못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예배를 잃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 예배는 곧 무엇입니까? 하나로 숭배하는 거, 그래. 숭배하는 거거든. 예배. 예배, 숭배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 그러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단어를 숭배라는 단어를 써요. 숭배. 이 더 강한 단어거든. 누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누굴 해요? 세상의 것을 전부 다 숭배하고 있어.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영성이 없으니 뭐가 뭔지가 구분도 전혀 안 되는 거지. 세상의 가치를 전부 다 숭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영성을 다 잃고 세상의 것을 자랑하잖아, 표현하잖아. 세상 예술이야. 그렇죠? 우상 예술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 예술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복음보다 더 화려하고 자랑스러운 것들 다 우상을 예술로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올바른 신학, 하나님을 아는 바른 신학, 그리고 그분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표현할 수 있는 예술과 영성이 준비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신학의 목적이 뭡니까? 신학의 목적은요, 결국 이 비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뭘 주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전도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 이 전도가요,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바른 걸 전하는 거잖아요. 바른 길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으니 바른 길을 전달해야지. 그 길이 뭐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음부터 주님이 전도 메시지를 주셔서 처음부터.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입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요한복음 1장 14절, 마가복음 1장 38절, 이 전도를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전도하리니 이를 위하여 왔다. 그럼 전도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지. 왜? 주님이 전도 위해서 오셨대요. 여러분이 전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냐? 전도 제자로의 부르심.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보니까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주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특별히 주님이 12제자를 선별하셨어요. 선별. 이건 차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선별해서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선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만 6만 7만 되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공동체보다 전부 다 커. 그럼 거기 다 있어야지. 하필 왜 여기 지하 2층까지 여러분들 와 있냔 말이요. 사람들 오면 전부 다 일단은 내려오면서부터 시험 들면서 내려오잖아. 어떻게 여기 지하 2층에 있냐 이런. 간판도 없다고 시험 들면서 오잖아요. 도대체 어디 있냐 어디 있냐. 예수님은 간판 안 달았어요. 전부 다 막 오면서 시험들 어디 있는지 막 헷갈려. 전부 다 막 짜증내면서 내려와.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선별하셨습니다. 선별하셔서 뭐 하셨습니까?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도 훈련의 방법은 함께입니다.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함께예요. 함께 못하면요 절대로 전도 못합니다. 바울이 2차 사역 딱 시작할 때 바나바하고 대판 싸우잖아요. 뭐 때문에요? 함께 못하는 마가요한 때문에. 데리고 갈 수 없다. 왜? 사역의 핵심은 함께거든요. 이 함께가 훈련 안 돼 있으면 중요한 사역을 할 수가 없다니까. 왜? 하나님은 동력 함께 일하시거든요. 그럼 함께 하면요 자기 주장 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해야 되는 거죠. 자기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못하지. 그래서 주님은요 동거하면서요 함께의 비밀을 보여주셨어요. 동거하면서. 그래서 실제로 전도하려면요 여러분들 합숙해야 돼요. 합숙.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복음에 딱 결론 내고 전도해야 되겠다 결론은 어디 훈련 가요? 합숙 훈련 가잖아. 이 합숙이야 합숙. 그래서 훈련 받으러 갔는데 시설이 왜 이러냐? 막 힘들어. 그럼 훈련 받으러 왜 왔냐? 그렇잖아요. 훈련 받으러 왔다며. 훈련의 핵심이 함께야 함께. 함께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 전도 제자의 첫 번째가 뭐냐?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 그러면서 동거하면서 이 흐름을 함께 타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모이는 제자예요. 모이는 제자. 그래서 주님의 이 부르심을 자세히 보면요 사역과 교회 형태가 다 나옵니다. 그 교회는 처음에 어떻게 돼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보내사. 뭘 얘기합니까? 파송하는 거죠. 목적을 이루기 위해 파송,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흩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맨날 시도 때도 없이 모이기만 하면 안 돼요. 흩어져야 돼, 흩어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였다가 또 내일부터는 흩어지잖아요. 그러면 모였을 땐 교회 간다. 흩어지면 어디 가요? 그게 교회 가는 거요. 무슨 교회? 현장 교회. 이 개념이 없으면 세상에서 실컷 일하다가 헤매다가 은혜 받으러 다시 교회 가자.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뭘 손 들고 와? 승리 깃발 흔들고 와야지.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들어와야지.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이는 교회, 당장 우리는 집에 가자마자 내일부터 현장 교회로 가는 거예요. 파송입니다. 파송. 가서 뭐 한다고요? 전도도 하며. 동격으로 나오죠. 함께함의 이 축복을 가지고 전도도 하며. 그래서 뭐 하는 제자? 전도하는 제자예요. 전도 제자.
주님이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부른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려 합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 왜? 세상신, 마귀, 사단, 이 졸개들이 세상을 끌고 가고 있거든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거든요. 뭘 얘기합니까? 치유하는 제자야.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여기서 다 나오잖아. 모이고 흩어지고 전도하고 치유하고, 이게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이거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것 때문에 부른 거예요. 이거 아니면요 여기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니까. 하나님이 우리 복음인교를 세운 이유가 이거 외에는 없다니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아, 여기 왜 와? 올 이유가 전혀 없다니까. 이 땅에 훌륭한 교회,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떤 교회 막 얘기하길래 제발 그 교회 가라, 제발. 제발 우리 교회하고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왜? 비교 상대가 안 돼. 왜? 우리는 이것만 하려고 전문적으로 모였거든. 그래서 이거 외에는 다른 거 자랑 안 하잖아. 다른 거 관심도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넘어가면 오순절 마가다락방 나오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마가다락방, 이것이 초대교회인데, 초대교회가 뭘 외쳤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어느 정도 얘기했냐면 5장 41절에서 42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욕을 당해. 능욕을 당하는 것도 합당한 것으로 여겨요. 합당하다, 당연한 거다. 그러면서 그 이름으로 인하여 합동받은 것을 말미암아 기뻐했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막 고통을 당한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이에요, 영광. 사기 쳐가지고 손가락질 당하고 일 못한다고 책망받지 말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능력받음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질책받아야 될 이름은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일을 못해가지고 우리가 막 꾸지름 당한다? 부끄러워야 돼. 내가 사기를 쳐가지고 다른 사람 어렵게 만든다? 3일 금식하고 회개하고 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드려야 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삶에 있어서는 완벽하라 이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완벽한 헌신이에요, 헌신. 세상의 빛과 소금 되라. 얼마나 안 됐으면 세상 빛과 소금 되라 얘기할까. 저희는 그런 얘기도 잘 안 해. 세상이 빛이 되셔, 소금 되세요, 이러면 계속 또 윤리 도덕으로 생각하거든. 그런데 그들이 결국 뭐 했습니까? 능력받은 거에 인해서 기뻐하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기와 전파하기를 쉬지 않았다. 주님이 부르신 그 사명, 전도 제자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잖아요. 이것 때문에 고난과 능력을 당해도 계속하는 거야. (6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전도, 전하는 도, 이 도에 복종하게 돼.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것만 했다니까요. 이것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전도 제자의 부르심 가운데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흐름 가운데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초대교회만 그랬냐? 11장 19절 30절 안디옥 교회가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그 환난과 핍박으로 스데반의 환난으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안디옥으로 가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가요 특별히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죠. 이 바울이 17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자기의 관례대로
자기의 관례가 있었어. 자기의 규례가 있었어. 성경을 강론하면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밝히 증명해요. 자기 관례대로. 이게 자기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어디 가나 이 비밀을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과 사안에 대해서 이걸 밝히 증명할 수 있는. 당신의 문제, 그게 그 문제가 아니다. 다 껍데기야, 껍데기. 가정 문제 다 껍데기야, 껍데기. 당신이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않음으로 인해 갖고 나타났던 그 현상이 부부싸움으로 일어난 거 아니냐. 왜? 복음 아닌 부부의 날마다 쳐다보니까 그게 내 애착과 집착이 돼가지고 조그만 문제 생기니 죽이니 살리니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은 부부를 그리스도 바라보도록 서로 동력하는 존재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요, 모든 인생에 나타나는, 세상에 나타나는 이런 만사를 보고도요, 영적으로 딱 분별이 돼야 돼. 어떤 문제인지. 바울이 이걸 봤잖아요. 이 땅의 문제는 한 사람의 문제로부터 시작됐다. 그런데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다. 바울이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자기 갈래대로 복음을 전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정리되길 바랍니다. 그 제자가 나오잖아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현장마다 순회 전도를 했잖아요. 그럼 현장에 제자를 찾아놓고 그 제자는 현장에서 뭐합니까? 목회를 하는 거죠. 목회. 그런데 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모두 항상 힘쓰라. 제일 마지막에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직분에 충실하라. 전도자의 직분에 충실하라. 왜? 이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넘어 하늘의 천명이라. 천명. 주님이 제자를 부르셨을 때도 이거야. 초대교회도 이거야. 이것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 임한 거예요. 왜? 귀신을 쫓아냈는다면서요. 이것 때문에 표석과 귀사를 안디옥교에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하는데 능력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쓸데없는 거거든. 그래서 기독교 무당들이 많다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요즘 막 유튜브에 올려도 유튜브에 하나님의 음성 샤나마라 이러면서 막 방언하고 통역을 해 막. 그 딱 들어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여. 그럼 사랑하는 자라 그러지. 미워하는 자여 그러나? 뭐 축복되고 막 그럼 복되다 그래야지. 저주받는다 그래야 되나? 그러면서 후원 계좌를 달아놓고 그걸 받아가지고 건물 하나 딱 하더라고. 신기하다, 신기하다. 요즘 기독교 무당들이 많아요. 전도, 선교에 전혀 관심 없는데 말로는 전도. 그걸 우리는 예수팔이라 그러잖아. 전도팔이라 그러잖아. 여러분들이 이런 메시지 교회에서 주일날 듣습니까? 죄송합니다. 틀린 거예요. 주일 강단에서 이런 메시지 해요? 틀린 거라니까. 얼마나 이 한국 세계교회의 강단이 엉망진창이 됐는지. 그러니 전도 제자가 아니라 자기 원하는 꼬봉들만 계속 찍어내는 거야.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이거 하라고 교회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주님은 전도로 오셨잖아요. 근데 거의 모든 교회입니다. 제가 볼 때는 99.9999%예요. 이 목회를 위해서, 목회를 위한 전도로의 오용입니다. 무슨 말이냐? 전도를 오용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목회 때문에.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전도 목회가 아니라 목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가 목회 전도했습니까? 전도 목회했습니까? 뭐가 목표가 돼야 되죠? 전도가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들이 어때요? 목회 때문에 전도하는 거야. 잘 보시라니까. 내가 증거를 대드리겠다니까, 증거를. 우리는 우리 생에 있을 때 막 건물 있고 이러면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은 웃습니다. 위대한 중세교회도 다 무너졌어. 바울이 사역했던 위대한 에베소 교회도 다 무너졌어요. 건물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요, 목회를 위한 전도로의 오용. 그러니까 목회 전도를 하니까 이거는 결국 뭐가 되냐? 다른 전도의 관문이 돼, 이게. 이 재밌습니다. 오늘 열받아가지고 이게 분필이 다 부러지는데, 이게. 다른 전도의 관문이 열려, 이게. 신기합니다, 이게. 아니, 다른 전도겠습니까? 다른 전도 많아요. 다른 전도의 문을 열어줘, 이게. 목회를 위해서 전도하니까. 깨닫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전도는 뭡니까? 바른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보다 다른 색깔 전도를 합니다. 이게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흐름이었어요. 어떤 전도가 다른 색깔의 전도냐? 기복 전도입니다. 이제 좀 감이 잡히십니까? 생각해 보니까 맞네. 예수 믿으면 뭐한다? 형통한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참 어릴 때 신앙생활하고 이럴 때요, 막 부흥회 가면 제일 많이 부르는 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는지 뭐한다? 형통한데, 형통. 그거 보면서 위로를 얻고, 형통한데, 형통. 여기서 나오는 게 열심주의입니다. 미친 듯이 열심히 해. 나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실 거다. 형통한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샤머니즘 전도입니다. 이게 한국에 흘러왔던 샤머니즘과 탁 섞여갖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구원도 받고, 이렇게 하면 복도 받고, 엄청나게 한국교회 처음에 어려웠을 때에 복음이 처음 들을 때 워낙 못 살고 힘드니까 조금이라도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싶고, 이러니 여기로 집중한 거예요. 여기는 뭐가 없습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없어요. 절대 망하면 안 돼. 그렇죠. 하나님 영광갈인데,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 영광받기 원하셔. 영광갈인데 축복받아야지.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 웃긴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망했어요. 초대교회
속사도 시대를 보라니까 다 망했어. 오죽 했으면 교회사가 터툴리아니.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초석이 된다. 오죽 했으면 전부 다 죽으니까. 마치 구원도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압니까? 보험 티켓으로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들이 많아. 아, 예수 믿는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야. 지 맘대로 사는 거지. 지 신앙생활을 지 맘대로 해짓고 돌아다녀. 자기 십자가,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뭐 받는다? 복 받는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지금도 이러잖아. 예수님은 뭐 받는다? 복 받는다. 그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들어와요? 복 받구나, 복 받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이러니 천국도 복이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아이 좋다 좋다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촉입니다. 촉이. 어떤 전도? 치유 전도야. 이제 좀 감이 잡힙니까? 육신의 질병, 아픈 데가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은 뭐 한다? 병 낫는다. 이래가지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유받으러 어디 가요? 기도원 가, 기도원. 병원 가라, 그냥. 네 삶을 좀 바꿔라. 오늘 권사님도 병원 가서 이게 찢어진 거, 이거, 메커나 그게 다 풀고 오셨는데, 기도원 가가지고 주여 붙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넘어져가 피가 나, 주여 지혈케 해 주옵소서. 돼요, 안 돼요? 주님, 계단이 문제입니다. 이 계단을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그럼 돼요, 안 돼요? 워낙 중병이고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완벽히 부르짖으면서 응답받는 사람이 간혹 있죠. 근데 그게 일반화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의사를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약국을 왜 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물 먹으면 살아난대. 물 먹으면.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도 매주마다 물 들어갔다니까. 어디서요? 경남에서 어디까지? 저 위에 포천까지, 경기도까지 매주마다 물 들어갔다니. 물 들어? 그분도 완전 뭐 병원에서 손 났는데 조금 회복이 되니까 거기 하나님 은혜로 막 물 들어가더라고. 하나님 은혜는 은혜고 물 뜨는 건 물 사 먹는 거지. 이게요 한국교회 초창기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게 치유되면 전부 따라가. 요즘 뭐 치유된다 그러면 막 다 따라다니잖아. 육신뿐만이 아닙니다. 마음 치료, 정신 치유, 상담 전부 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게 상담이 아니요. 주님은요 와서 죽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자아가 파쇄돼야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위로를 받아야 돼. 치유받아야 돼.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눈물 찍찍 흘리고. 자아가 또 살아나지. 자아가. 그게요 뉴에이지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돼요. 말씀에 따라가는 온유하게 길들여진 사람이면 돼요. 이게 결국 뭡니까? 엘리야식 전도거든요. 신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목회를 가지고요 이용한다니까. 계속 자기 목회를 위해서 이 전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봉사전도.
사회, 도덕, 문화, 복지, 섬김 필요하죠. 그런데 마치 이것이 복음인 것처럼 계속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교회는 왜 어려운 사람들 안 도와주냐? 이렇게 들고 나와. 예레미야식 전도죠. 구제. 우리가 구제를 못했기 때문에 영혼을 구제 못합니까? TV에 나오는 거 보십니까 요즘? 위안부 할머니를 구제하겠다고. 누가 누구를 구제해? 이거 가지고요 영혼을 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 구제와 봉사를 가지고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마음을 치유해요? 그 영혼을 치유해요? 오히려 더 들춰내지. 더 들춰내. 언제까지? 평생 죽을 때까지. 그걸 털어내고 괜찮다. 하나님의 복음. 나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전쟁, 그 뒤에 역사는 사단의 세력. 그걸 영적으로 간파하고 기도하고 그런 흐름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이런 위대한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줘야지. 근데 그 상처를 계속 들쳐가지고 맨날마다 기자회견한테 끌고 와가지고 걷기도 힘든 사람을 오라 그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당했어요. 피해 배상 받아야 돼요. 이래가지고 국가적인 여론몰 해가지고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 돈 가지고 자기 유학 다 보내고 자기 딸내미 집이 5채가 넘는다더만 우리는 한 대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뭐 소장이 이번에 또 죽었잖아요. 그 소장한테는 뭐 80만 원 줬다나. 우리가 누굴 비난하고 이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영혼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마치 복음인 것처럼 말하고 다니냔 말이야. 교육전도. 합리성과 세계화에 발맞춰가지고 리더십을 함양해야 되고 품성을 개발해야 되고 그리고 어학 공부도 시켜주고 교회에서 이거 전부 다 하잖아요. 그래 결국에는 제자훈련까지 시키죠. 한국교회가 시대가 지나가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싹 넘어 한국교회. 그래서 70년대를 넘어서서 이게 50년대를 60년대, 70년대였다면 이제 80년대, 90년대 넘어가면서 교육 제자훈련으로 교회가 전부 다 탈바꿈 되잖아요. 선지자 전도입니다. 그래서요 아이들 여기 가면 수능 1등급 얻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교회에서 막 꼬시잖아. 최고의 강사들 불러가지고 아이들 교육 확실히 해주겠다 이러면서 아이들을 교회 보내잖아요. 선지자 전도죠. 교리주의로 빠지죠. 결국 지금은요 사회전도, 차별, 인권, 부도덕, 부조리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가 윤리를 가지고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환호성을 쳐. 지성인들이 이야 그렇구나 그래 이게 진짜 구원이다. 진짜 구원이다. 사회 구원이 진짜 구원이다. 뭡니까? 해방신학입니다. 민주운동이라고 말했던 모든 혁명가들이 이런 흐름 가운데 다 들어갔어요. 이게 뭡니까? 세례요한식 전도잖아요. 결국 이것은 어디에 단초가 됩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신학적 근거가 되는 거예요. 복음보다 다른 색깔 전도를 막 하고 다니는 거야. 이게 복음이요, 복음 아니요? 복음하고 비슷한 반복음이지.
그래서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가, 예수를 믿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요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지성이들, 좌파들 왜 그럽니까? 동성애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에서 말을 안 할 수가 있냐? 너무 편협적인 거 아니냐? 그건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뭐가 교회입니까, 그러면? 동성애, 그게 죄임을 진단해주고,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해답을 주셨음을 전달해주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받을 수 있음을 소망을 주는 거죠. 이렇게요, 다른 전도의 관문을 확 열어놓고요, 복음 아닌 다른 걸 계속 전도라고 생각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냐? 시작에 불과합니다. 교회 성장이라는 바벨탑을 쌓고 있잖아요. 거의 다 걸렸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전도 프로그램을 가동하잖아요. 예수님이 전도 프로그램 가동했습니까? 주님이 이벤트 하셨나요? 이거 잘하는 쪽으로 사람 몰려. 저는 여기 가봤다니까요. 우리나라 최대 전도 축제 하는 데도 가봤다니까. 어떻게 하면 전도하냐? 최대 축제가 몇 명 모이냐? 10만 명 모여, 10만 명. 어디서? 상암 운동장, 상암 경기장에. 누가 왔을 때? 리고렌 목사 왔을 때, 리고렌. 목적이 이끄는 삶. 제목이 얼마나 좋아요. 그게 1000만 부가 지금 팔렸거든, 전 세계에.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가 전도를 하더라도 목적이 있어야 된다. 맞는 말이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찾아야 된다. 맞지? 그런데 거기서요, 교묘하게 뭘 얘기하냐? 이 불신자들, 구도자들, 뭔가를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면 그들의 입맛에 맞고 그들의 위치에 맞는, 정서에 맞는 방법으로 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예배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 인생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막 물어봐야 되고, 이러면서 막 접촉점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부담되는 것들을 좀 제거를 시켜야 된다,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음악과, 그 다음에 뭐 조명과, 그리고 이런 엔터테인적인 요소를 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모아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게 계속 만들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해줘야 된다. 그럼 힐링이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러면서 십자가 얘기는 나중에 얘기된, 나중에. 왜 나중에 얘기해야 돼요? 바울은 십자가 거치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십자가도가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위거렌 목사는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처음 얘기하면 안 된대. 그래서 다 정착하고 나면 마지막에 십자가를. 우리는요, 처음부터 창세기 3장 죄부터 얘기합니다. 인간은 전적 타락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나타났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다. 십자가와 부활을 말해주는데 어떻게 복음과 기독교를 말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리그렌 목사 아들이요, 우울증 때문에 자살했잖아요. 자기 자녀가 왜 그런 문제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도 진단도 못해. 그런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전도 잘한다는 사람들 웬만한 거 저는 책도 보고요, 집회도 가보고 자료도 다 가지고 있어요. 신학적으로도 정리를 다 했어. 결국에는 교회 부흥시켜서 뭐요? 교회
교회가 왜 싸울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교회 세습 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아무것도 없어.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 우리 교회 싸워, 안 싸워? 안 싸워. 없잖아. 싸울 게 없어. 우리 교회 지분이 엄청 많아.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래요? 참견하기 시작하겠지. 내 헌금이 얼마 들어갔는데, 요래부터 해가지고. 이야, 목사님 보니까 저것도 어디서 또 돈이 생겼는지 오늘 저렇게 입고 다니시구나. 그래서 저는 양복 늘 똑같은 거잖아. 목사 안수 받을 때 똑같은 거잖아. 이거 늘 똑같아. 저는 유니폼이 유니폼. 똑같은 거야. 덥다 더워. 교회가 재산 많으면요, 세상의 법정에서 이것 때문에 다투고 있어요. 아니, 세습. 미자리 교회는 왜 세습 안 해? 세습.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미자리 교회 세습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지. 성령력이잖아. 그 세습한다는 목사 있어, 없어? 신기하네. 왜 세습 안 하지? 재산 많으면 세습해요, 안 해요? 해. 아니, 오히려 그런 자녀들을 전부 다 광야로 보내버려야지. 그래서 제가 그 평강제일교회 그 박윤신 목사님 그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 요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교회. 자기 자녀들을 목사 하나도 안 시켜. 전부 다 장로로 만들어서 꺼져라! 이래. 꺼져라. 교회 얼씬도 하지 마. 왜 소리 낸다고? 성도가 6만 명이요. 재산이 수양관이요 300개가 넘어. 그런 교회 건물 수양관이. 그렇게 교육을 시켜놨어요. 그래서요, 건축 대단합니다. 교회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그래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요. 건축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이게 재산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100이면 100 전부 다 싸웁니다. 크면 클수록 큰 싸움이야. 큰 싸움. 작으면 작은 싸움. 그럼 건축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지 헷갈리기 시작하네. 대부분 이기 때문에 벅점 싸움에 다 들어갑니다. 그냥 안 끝내요. 그런데 이건 싸우고 자식을 떠나서요, 싸우는 그 중직자들과 목사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생각해 보라니까. 그리고 외부에서 볼 때는 어떻게 돼요? 교회사와 세상의 역사를 보니까 있어 없어요? 다 없어집니다.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 무덤도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비서가 하나 있다 그러네요. J.C. 존 칼빈. 모세 무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으면 큰일 나겠지. 세계 최고의 성지가 돼가지고 거기만 가겠지. 건물이 필요하면요, 렌탈하면 돼. 근데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요, 성전과 좀 축복을 받고, 이미 축복을 우리는 다 받았어요. 필요에 따라 용도 변경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건축 안 하나 보다. 건축 안 해. 왜? 건축된 거 사면 돼. 사도 우리가 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거는 역사를 보면요, 교회들마다 전부 다 이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러면 스룹바벨이 만약에 있었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솔로몬이 있었으면 뭘 할까요? 성경에 나오는 그 성전은요, 하나밖에 없어. 하나. 한 개면 충만해. 6만 교회가 전부 다 지금 그 얘기했어. 솔로몬 성전이 6만 개야. 전 세계에 전부 다 건축을 해가지고 다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교회 내에 도사리는 사단의 전략을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는 돈도 모아두지 않아.
돈 있으면 전부 다 보내. 할렐루야. 오자마자 족족 다 나가, 우리는. 그러니까 다른 거 할 기회가 없어요, 우리는. 다른 거 쓸 때 할 시간이 없어. 대부분 보면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게 없으면요, 싸울 수 있어요? 못 싸워요? 싸울 수도 없어. 왜 없는데 뭐. 사기당할 돈도 없어, 우리는. 할렐루야. 사기당한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얼마나 많았으면 사기를 당해. 그렇잖아요. 사기당할 돈 있으면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평생 사기당해가지고 헌신 못하고 그럼 되겠어요? 주님은 헌신할래 했어요. 주님 천국에서 뭐라고 하면 니 사기만 당하고 왔냐? 이것이 자기 만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우리 영원한 피난처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 집 없으니까 더 기도하잖아. 집을 옮겨야 되는데 하나님 더 역사하시겠지.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시간표가 안 되면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되구나. 얼마나 쉬워요. 뭐 있으면 고민해야 돼, 계속. 주가가 뭐 하락했니 올라갔니 이거 고민해야 돼. 우리의 주가는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 지수만 보면 돼, 우리는. 그래서 교회가요, 다른 교회보다 건물 더 커야 되고 사람 더 많아야 되고 전부 다 이러고 있어요, 다. 그래서 저는 참말로 부끄럽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어마어마한 건물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그 건물을 들었으면 사람한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하나를 잃었어요. 그게 뭔 줄 압니까? 전도자를 잃었어요. 다른 건 전부 다 갖췄는데 단 한 가지 잃었어요. 전도자를 잃었어요. 한국과 세계교회가 전도자만 잃었어요. 주님이 누굴 찾으십니까? 전도자 찾잖아요. 이걸 잃어버렸어. 교회마다 목회자도 있고 신학자도 있고 기도원 가면 부흥사도 있습니다. 현장에 뭐뭐 없어요? 전도자만. 전도자가 없으니 모든 신자들이 전도하지 않는 죄에 빠져. 여러분들 전도 안 하는 게 일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요, 죄. 영국의 최고의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 전도하지 않는 죄. 책을 썼잖아, 오죽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게 감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신자들이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속화됐다는 증거로 전도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지. 세상의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된 거예요. 사명을 전혀 잃어버린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이를 가르쳤으니. 다른 전도의 문들을 열어주고 다른 만족을 얻도록 교회 성장의 바벨탑을 딱 갇혀버리니까 전도만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부흥도 줍니다. 건물도 줍니다. 사람도 줍니다. 뭐만 하지 마라? 전도만 하지 마라. 하더라도 다른 거 해라, 다른 거. 다른 게 복음인 것처럼 말하고 다녀라. 그러니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되나? 아닙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이게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때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뭐 하라고? 성경에 나타났던 성경의 전도운동을 해보라고.
이 성경의 전도운동이 무엇입니까?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현장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현장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전도는 무엇인가? 무엇을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하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성경 구절.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전도는요,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교회 다니면 치유받는다. 아니요. 한의원 잘 다니면 치유돼. 이 지난주도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나한테 오더니, 우와, 이거 먹으면 끝내준다는 거야. 하루에 2번만 먹으면 된대. 비싸지도 않는데. 그래서 제가 확인했지. 이걸 잘 아는 분이 계셔갖고 확인 딱 시켰더니, 우와, 이거 대박이야. 대박. 진짜 전문가고. 이야, 이게 이제는 지금 핫 이슈라네. 그래갖고 밥 먹기 전에 이걸 먹고, 그리고 자기 전에 이걸 딱 먹으면 그냥 막 숙변 그냥 막 다 나온다는 거야. 근데 이분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진짜 배가 쏙 들어갔어. 홀쭉해가지고 오셨더라고. 대단하다. 예수님은 치유된다. 아니요, 요거 먹으면 치유돼. 그렇죠? 요즘 시대가 이런 시대요. 그래서 제가 계속 옆에서 뭐 어떤 얘기 하는 분들이 계셔갖고, 이번 주에 그분을 좀 오라고 해볼까, 한번 들으라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치유받고, 우리가 이게 좋은 일을 해야지 구원받고.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이 땅의 불신자들이 멸망당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나오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다녔으니. 세상이 진단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해답이 무엇인가? 그게 그리스도다. 이걸 알려주는 게 전도잖아요. 그래서 전도 폭발, 하나님, 당신을 향한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잖아요.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러면 재수 없게 나한테 죽는다 그러냐. 이러면서 싸우고 난리가 나. 성경에서 말하는 건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말하는 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땅이 망할 수밖에 없냐? 진단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답을,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천국이죠. 그러면 여기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것이 뭐요? 전도죠. 이 네 가지가 다 들어가야지 전도입니다. 이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치유되고 봉사되고 교육하면 되고 사회하면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요, 전도를 못해. 전도가 뭔지도 몰라. 그러니 한 가지, 교회 오면 된대. 그냥 무조건 교회 오라 해. 교회 오면 된대. 그러면 당신도 그러면 불자 신자들이 와가지고 절에 한번 오면 절에 가겠어요? 와, 우리 스님 머리같이 많이 빛난다고 오시라고 너무 빛난다고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우리가 마치 그렇게 현장에서 할 말이 없으니까 다른 말로 한다. 성경에 나타난 진정한 전도운동을 해보가시기 바랍니다. 이때 비로소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어떻게 탄생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우리가 교회 생각하면요 막 대단하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들 중에 나도 함께 있을 것이다.
교회가 뭡니까?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두세 사람이 모이는 거기가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바른 복음을 전달하니 이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거기서 교회.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전도운동 흐름 속으로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왜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되냐? 전도운동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되냐? 오늘 본문에 디도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3절 같이 좀 시작. 자기 때에 아멘. 자기 말씀을 무엇으로 나타냈다고요? 전도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방향이 전도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관심은 구속의 역사잖아요. 그러니 우리 잘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 구속의 역사, 한마디로 전도,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요, 이 구속의 역사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도 듣는 이 말씀이 나의 현장과 전도와 상관없다? 말씀은 죽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왜 하필 이런 어려운 메시지를 내게 주셨을까? 이 말씀으로도 묵상하는데 이번 주 만나는 사람들이 이 눈으로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주라고 말씀하시구나. 현장하고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현장은 어떻습니까?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와 같은 현장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현장을 가라고요? 마른 뼈와 같은 현장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파송을 말합니다. 왜? 이 현장에 가서 결국은 교회를 세우라는 거거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키가 있습니다. 마른 뼈를 살리는 키가 뭐죠? 생기를 되어내라. 현장이 왜 살아나지 않습니까? 생기가 대언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현장 가운데 대언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대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만 듣는 게 아니라 저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이 살아난 거잖아. 그 제가 강단에 서가지고 1시간 동안 입 딱 닫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 시험 들걸. 저 양반이 뭐하고 있냐? 불만이 있냐? 이럴 거라고. 대언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생기를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아, 대언할 사람이 없네요? 당신이 현장이야. 그걸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날마다 구원의 길 그리고 말씀 선포하고 말씀 읽고 생기를 대언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있는 현장마다 말씀 운동을 펼치라는 거예요. 가는 현장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거예요. 가르친다. 말씀 운동한다. 그 가르치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또 전도하게 바른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생기를 대언하는 거예요. 곳곳에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세워질 때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요, 제가 여러분들 복음 소식, 구원의 길 3분짜리 5분짜리 전부 다 촬영할 거예요. 촬영해가지고 김정혜의 복음 소식 이렇게, 이영숙의 복음 소식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면 계속 말하는 것도 입 아프잖아요. 그럼 내가 복음 전하고 싶다? 안 가도 돼. 영상 만들어가지고 그것만 계속 보내주면 돼. 그럼 내가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이제 그거 할 수 있는 이제 카메라가 딱 준비됐어. 이제 생각보다 잘 나와. 이제 나만의 복음 소식을 하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중국어로 하면 중국 사람들 뭐든 다 줄 수 있지. 아랍어로 만들면 아랍 사람 전부 다 알 수 있지. 여러분들은 뭐 어차피 위험한 지역 안 갈 거잖아. 그냥 얼굴 다 노출해도 돼. 여러분들은 가장 경건하게 화장 딱 해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화장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말씀 운동. 여러분, 생기를 대언하는 거야. 깨닫는 은혜 계실지어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야 돼요. 엄청난 파급력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 개인이 아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3,000명 이상이거든요. 그럼 내가 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 인생 천국 가기 전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음 듣게 하옵소서. 그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이거 있으면 다 되잖아요. 보내기만 하면 돼.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안 가고 세계복음 하는 거야.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큰일 났다. 오늘부터 열심히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요, 말씀운동 다락방, 이 말씀운동을 하는데 이제는 두세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개척의 시간표를 주시고, 개척한 사람들이 모여 이제는 교회를 설립하게 되고, 설립하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현장을 이제는 회복합니다. 이런 가운데에 이제는 민족적인 부흥까지도 일어나는 거죠. 이게 흐름이에요, 흐름. 생기를 대언하면서 한 개인에게 만나서 복음을 주고 영접시키고 말씀 운동하는데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장소도 필요 없다니까요.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장소가 필요 없다니까. 복음 듣고 싶냐? 그러면 당신이 있는 곳에 내가 가겠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전국을 뛰었잖아요. 전국을 뛰면서 다 갔잖아.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자. 10번 오겠다. 거제도, 당진, 부여 갔잖아요. 인천, 창원 계속 가는 거야. 복음 전하는데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개척의 시간표. 그 다음에 교회가 설립되는 거예요. 조직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회복되면서, 도덕력이 회복되면서 민족적인 부흥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애국운동 다 껍데기입니다. 문재인 내려와라, 박근혜 올라간다고 잘합니까? 아무리 잘해본들, 잘한 사람이 그러면 감옥에 가 있어? 그럼 못했기 때문에 들어갔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그러면 대한민국을 하나님 언제 회복시켰느냐? 민족적인 중흥을 언제 일으키냐? 교회가 회복될 때 그때 민족적인 중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박정희 시대 때 교회가 중흥된 거예요. 그때. 보라니까요. 이승만 시대 우상으로 5,000년 동안 뒤덮인 이 땅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100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민족이 깨어나잖아요. 왜 그러냐? 복음 들어갈 때만 도덕력이 회복되거든. 그때 이제는 교회들이 영적으로 붕 일어나니 이제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같이 일어나니까 대한민국이 산업화되는 거예요. 지금 도덕력이 무너졌습니다. 뭐가 범죄인지도 몰라. 끝까지 가겠다 이 말은 끝까지 구라치겠다 이 말이거든.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검찰 소환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가겠다. 끝까지 나는 불법을 행하겠다. 이거거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교회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파들 회개해야 돼요. 막 피켓 들잖아요. 그럼 니는 잘했냐? 생각 잘해보라니까요. 하나님이 볼 때 네 이기심 가운데 네 인생 바벨탑 쌓아놨는데 나라 위해서 진짜 헌신해봤냐? 교회 위해서 바른 복음을 외치고 다녀봤냐? 그런데 네 안위와 네 재산을 위해서 태극기는 드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들어봤냔 말이야. 그냥 껍데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로 재해석해줘야 된다. 진짜 하나님 나라와 이 대한민국을 살릴 사람으로 지도를 해줘야 된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흐름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지막 한반도 전도운동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남과 북.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대북 풍선 그리고 대북 쌀 막 띄워보내는 거, 그 박정호 대표, 박상각 대표거든요. 우리가 지금 박정호 대표 쪽에 쌀도 보내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 지금 이제 국가에서 이제 못하도록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 거죠. 생각해보세요. 진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 그럼 애국자들이 돈 내야 말아야 돼요. 나라 위해서 헌신한 애국한다며.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태극기 드는 거지. 한반도의 언약과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박정호 대표가 큰 셈, 아이들, 탈북민의 자녀들, 그리고 뭐 소년소녀 가장, 이런 아이들을요, 강남 저 일원동에서 공부방을 지금 하고 있어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4천만 원 얼마 되는데 이번에 지원 안 해주겠다 그러잖아요. 지금 맞아 남은 1,000 몇백만도 안 해주겠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은 그대로 놔두고, 그게 나라 공산주의 안 된대, 되면 안 된대. 그게 하나님 볼 때 바른 애국 운동입니까? 정말 나라를 위해서 생각한다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 탈북자들을 챙기고 위로하고 같이 울어주고, 그 민족이 우리 민족인데 우리가 70년 동안 무관심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우리는 쌀이라도 보낸다. 하다못해. 대한민국 제일 조그만 교회가.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람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우리는 전도운동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전도운동 시대, 남은 자 전도운동 시대, 성경적 전략과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위하여 우리는 앞으로 사람을 세웁니다. 일꾼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마지막 시대에 전도운동하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제가 왜 지금 하는 줄 압니까? 말씀드렸잖아요. 1차 시즌 1.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전부 다 돌았잖아요. 제가 이런 시간표 가운데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다락방하고 개척하고 설립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넘어 중국 넘어 남은 땅까지 전부 다 돌게 하셨어. 그렇죠? 전부 다 돌면서 결국 남은 사람이 여러분들이야. 그리고 현장에 지금 또 남아있어. 그렇죠? 현장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성도님 수대로 지금 다 있어. 지금 기가 막히죠. 20명으로 우리는 세계복음화 일꾼이 다 만들어져서 지금. 그런데 우리 배경이 상당히 큰 배경이잖아. 근데 그거는 우리는 막 생각도 안 하잖아. 그게 이제 다 세팅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는 뭐해라, 이제는 사람을 세워야 돼. 사람. 그래서 이 운동을 할 전문적인 사람을 세우겠다. 그 사람들이 누가 돼야 되냐? 장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장로. 장로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헌신하는, 그건 장로가 아니요.
늙은 사람이야. 그래서 장로라 그러잖아. 장로. 이 일을 구체적으로 해낼 수 있는 현장마다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장로로 세우는 거예요.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그럼 어떤 교회냐? 전문교회. 들어보셨어요? 전문교회. 내가 있는 현장 가운데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드리고 전도할 수 있는 그 전문교회. 내 지역의 지교회. 그리고 현장에 있는 교회, 일터교회, 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을 뭘로 세운다? 장로로 세운다. 장로로. 아, 그럼 나는 그걸 못하는데 그럼 장로는 안 되겠구나. 나는 직분도 못 받겠구나.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동력할 수 있는 사람을 권사로 세우는 거예요. 권사로.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력하고 함께 그 일을 이뤄나가고 권사로 세우죠. 그러면 나는 권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어떻게 되냐? 이 일의 배경이 되어야 되는 식주인의 역할을 하면 되겠죠. 그런 사람은 원로로 세우면 되는 거야. 후원회장으로 세우면 되는 거예요. 후원위원장으로 다 세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장로 1호가 20대 여자 장로가 될 가능성이 많아. 이 무슨 말이냐 이거. 이 최미아 사모님 같은 경우는요 30대 최초로 솔로로 장로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단에서 깜짝 놀라서 그래가지고. 그것도 중국인. 근데 장로는요 그 교회 장로거든. 그럼 우리 교회는 장로의 장로 아니에요? 장로 아니지. 그 교회에 있을 때 임직받는 거예요. 그 교회에. 그러면 지금 우리는 30대도 안 된 여자 장로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냐. 모리타니아에서 지금 교회를 하고 있잖아. 아직까지 감이 안 잡힙니까? 여러분들 보는 눈하고 제가 보는 눈이 달라요. 여러분들 이게 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전 세계에 깔려있는 우리 메시지 흐름을 타는 제자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 그분이 당장 메시지를 보고 있다니까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리타니아 교회에 딱 세워질 그때 초대해서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젊은 사람이 장로가 되고, 몰몬교는 20살 때 장로 세워요. 요 동네에 넥타이 메고 돌아다니는 젊은 외국 사람들 있잖아요. 양복 입고 20몇 살 다 장로야. 장로. 몰몬교에서 장로.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성경의 전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와 우리 교회를 불렀구나. 이 일에 이제는 일꾼이 되어 이 일에 내가 전심전력해야 되겠구나. 이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로로 쓰임받고 권사로 쓰임받고, 내 천국 갈 때 나의 비석에 그냥 교회에 왔다 간 성도 이렇게 적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괜찮을지 몰라도 우리 자녀들은 압니다. 아, 성도였구나. 이 말은 붙일 데가 없어서 그냥 성도라고 붙였구나. 우리 부모님 세대가 신앙생활 잘했다 못했다? 못했구나. 그게 직분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다 못해 임직이라도 받아가지고 비석에 장로라도 적혀 있어야 돼. 건사라도 적혀 있어야 돼. 그러면 오히려 그게 뭐가 된 줄 압니까? 전도도 돼요. 전도도. 왜 그런 줄 압니까? 우리는 잘 알잖아. 이분이 신앙생활 잘했는지 못했는지. 근데 우리 자녀들은 몰라. 그래서 비석에 장로 돼 있으면 나도 장로 돼야지 이런다고 자녀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직분이 때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파송하는 이런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파송도 안 시켜요. 한국교회 보십시오. 부목사님들 죄송합니다. 나이가 50, 60이 넘었는데도 부목사예요. 왜? 개척을 안 시켜줘. 또 한 가지 더, 지네들이 개척을 안 해. 왜? 거기 있는 게 편하거든. 거기에 나오는 200만 원, 300만 원이 천국이야, 천국이야. 개척교회는 아무것도 없이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교회가 썩을 대로 썩은 거예요, 지금. 세계교회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최고의 빠른 길이다. 이 길만이 세상을 살리는 방법,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대의 진정한 전도자로 내가 살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우고 파송하는 이 일에 내가 전심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응답의 주역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